말씀이 삶이 된 사람들 시리즈로 함께한 2026년 또 신년 새벽 기도 예배 마지막 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함께하는 일상 재건입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일상 재건. 우리 옛말에 비단옷 속에 눈물이 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옷 속에 눈물이 괜다. 그냥 딱 들으시면 아시겠죠? 겉으로는 부유하고 화려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고 또 깊은 슬픔이, 고통이 숨어 있다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럭저럭 모든 것이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도 속으로야 근심 하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걱정거리 하나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느헤미야가 그랬습니다. 페르시아 궁전에서 호화롭게 생활을 하던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성공한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자기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동포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마음속에 큰 슬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서는 과거 이스라엘을 정복한 바벨론이 신흥 강국 페르시아에 무너지게 되면서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들이 해방되어 돌아오는 그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죠. 특별히 무너지고 회파되었던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감동적인 재건 역사가 바로 에스라와 느헤미야라는 성경 안에 담겨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장 2절을 보면 하나니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느헤미야의 친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동무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그를 만나러, 느헤미야를 만나러 오는 그 모습으로 느헤미야서가 시작을 하죠. 그들은 파괴된 성벽과 불탄 성문,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의 고통과 수치의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해줍니다. 이 소식은 느헤미야에게 마치 청천벽력과 같은 충격을 주었고요. 이로 인해서 그는 오랜 시간 울면서 슬퍼하고 심지어는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된 이후에 대략 한 140년, 계산을 해보니까 141년이나 142년쯤 되더라고요. 그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던 이스라엘이 치러야 할 대가는 끔찍했습니다.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고 백성들은 낯선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때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바벨론 땅에서 태어나고 성장했지만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자기의 영혼의 고향, 또 진정한 고향, 삶의 중심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을 생각하면 항상 이방에서도 예루살렘이 있는 쪽을 향해서 문을 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역시도 그런 마음으로 이방 땅에 살아갔던 후손이었습니다. 그러했기에 처참한 예루살렘의 실상에 대한 소식이 그에게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가 이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우리 본문 4절을 보면 그는 그 소식을 듣고 앉아서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도무지 답을 찾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그의 간절한 기도를 시작으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이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본문 6장인데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을 먼저 좀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16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루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성벽 재건 역사를 바라보고 있던 그 예루살렘 주변의 이방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백성들은 이 일의 전 과정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없이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성벽 재건 프로젝트의 성공이 다름 아닌 느헤미야의 기도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혹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신앙의 성벽이 무너질 때에 그 믿음 생활을 다시 일으키기 위한 매우 중요한 신앙 원리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 신앙의 원리는 첫 번째로는 이겁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 말씀의 기초를 다시 놓으라는 겁니다. 무너진 삶의 자리에 말씀의 기초를 다시 놓으라. 오늘 본문 8절 9절을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당돌하죠. 하나님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범죄하면 흩으시겠지만 돌아오면 모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성벽 재건의 성공 근거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서 성벽 재건 역사의 근거와 성공의 가능성을 본 것이죠. 느헤미야는 유대인이었지만 멀리 이방 나라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통찰과 또 해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기가 쉽지 않은데 주변이 다 뺑뺑 둘러 다 이방인이고 믿는 자라고는 정말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데 느헤미야는 아마도 가정이 그 믿음의 견고한 성벽으로 보호가 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어머님 아버님의 노력이겠죠.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려 했던 부모님들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아무런 근거 없이 생떼를 부리는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보다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감정이나 상황이나 여건이 아니라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기에는 자신들의 죄에 대한 인정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는 회개에 대한 결심도 담겨 있습니다.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추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야말로 희망 제로, 소망 제로의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현실적으로 완전히 허물어져 버린 성벽보다는 그 절망보다는 너희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무게를 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폐허였지만 느헤미야가 붙든 하나님의 말씀은 회복이었고 소망이었습니다. 바로 그 소망을 붙든 것이죠. 그는 흔들리는 감정이나 눈에 보이는 절망에 압도당하지 않았습니다. 변하지 않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의 닻을 고정했던 것입니다. 2026년 여러분의 새해는 어떠십니까? 새해가 시작되고 어떤 일에든 소망을 가지고 시작하셨다면 그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것이라야만 합니다. 성도에게 소망을 품으라라는 권면은 단지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긍정 마인드를 가지라는
그런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객관적인 진리에 근거한 소망을 품는 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상황이 나빠도 말씀이 된다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된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잊지 않으시는 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진리의 기초 위에 우리의 삶도 소망도 다시 올려놓을 때 성벽의 역사가, 또 신앙의 성벽이, 믿음의 성벽이 다시 재건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어떤 자리도 이 원리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시작할 때 새롭게 되고 또 견고해지고 흔들림이 없는 것입니다. 2026년 우리의 새해가 그와 같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조금 건너뛰어서 2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 역사를 시작하게 된 모든 과정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셔서 가능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한 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돌보시는 아주 치밀한 간섭과 보호를 의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한 손, 하나님의 선한 손이라는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간섭하고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이런 말로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이 일을 위해 기도할 때부터 하나님은 이미 선한 손을 펼치셔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의 전 과정을 지키시고 함께 하신 겁니다. 도와주신 거죠. 기도를 시작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모든 장애물을 치우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실제로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 사업은 순탄하지가 않았습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만한 이름이 있죠. 산발랏과 도비야. 많은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교회에 이런 사람 되면 안 된다라고 할 때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산발랏과 도비야 같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함하고 또 방해했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방해보다 하나님의 손이 더 강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이라는 말을 하죠. 하나님의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그 사실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강한 손,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이 점점 어려워지고 뭔가 방해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진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기의 때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다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그는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설계가도 아니고 군사 작전을 지휘해 본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죠. 사업가도 아니고 어떤 개척자도 아닙니다. 그저 궁중에서 왕의 술이나 음식을 준비하던 관리였습니다. 건축에 대해서는 지식도 경험도 전무했던 그가 거대한 성벽
재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완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순전히 선하신 손으로 그와 함께 해주신 하나님 덕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평범한 요리사에 불과한 그를 탁월한 설계자요 건축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닿자 평범이 비범으로 바뀐 거죠. 여러분, 혹시 새해를 시작하시면서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그런 리스트를 혹시 작성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으셨겠지만 내 힘으로는 안 될 것 같아 아예 포기해버린 일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능력으로 보면 될 수 있는 게 별로 없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보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소년의 소박한 도시락에 담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주님은 5,000명을 먹이시고도 12광주를 거둬들이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 하는 역사의 흔적입니다. 우리 함께 사사기 6장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6장 14절, 15절, 16절 3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의 사사 기드온에 관한 얘기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스스로 극히 작고 가장 작은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고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시면서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지극히 약하고 작은 그의 손으로 미디안 군사 무려 13만 5천 명을 물리치게 하신 거예요. 300용사를 더해서 계산을 한다 하더라도 450대 1의 싸움을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이,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그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 그 현장, 그 수준에 머물러 있을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잘 알아요. 그러나 비록 질그릇같이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보물을 담는 그릇으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선택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눈에 띈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충분히 자존감 있는 삶을 살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연약할지라도 그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궁중요리사 느헤미야를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해의 여정이 우리 주님의 손을 확신하기만 해도 든든하리라 생각합니다. 밥을 잘 먹으면 안 춥잖아요. 등 따숩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선한 손의 능력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런 예루살렘 성벽 재건의 단초가 된 이 느헤미야의
기도 원리는 그동안 우리가 쌓아온 인생 성벽을 다시 돌아보게 하는 이게 능력이 되죠. 우리의 삶 혹은 신앙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신앙의 삶 또 삶의 현장 한번 점검해 보셨습니까? 느헤미야의 기도로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140년 동안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처럼 우리의 신앙과 삶도 무너진 채 방치된 성벽 같을 수 있죠. 뭔가 있는 것 같아도 무너진 신앙 그대로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회복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무한정 미뤄두었던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든 삶에 필요한 어떤 것이든 신앙생활에 필요한 것이든 혹은 우리 인생 여정의 어떤 중요한 일이든 이제 더 이상 방치하지 마시고 영적 재건을 시작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2026년이 그 재건의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2026년 한 해는 우리의 무너진 신앙생활의 성벽을 재건하는 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적어도 2가지 정도는 마음속에 새겨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의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번 새벽 주간 말씀의 큰 주제가 뭐였죠? 말씀이 삶이 된 사람들. 말씀으로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과 소망의 기초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선하신 손으로 우리를 도우실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행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하게 짝이 없고 능력도 없는 나 자신을 보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안 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140년 동안 방치되었던 성벽도 단 52일 만에 재건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사용했던 그 지혜처럼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140살 이상 드신 분 한 분도 안 계신 줄로 믿습니다. 다 140살 아래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140년 된 성전도 성벽도 재건이 되는데 우리 인생이 재건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직 인생 재건, 신앙 재건의 소망이 우리에게 남은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도우실 하나님을 확신하면서 오늘부터 기도의 행진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위한 재건 프로젝트에 필요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2장 18절 아까 읽었는데요. 우리 한번 더 읽겠습니다. 느헤미야 2장 18절입니다.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침을 듣고 함께 일어나 그 선한 일에 동역한 동역자들, 함께한 자들이, 동참자들이 여럿 있었어요. 민족이 함께한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이 놀라운 영적 재건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영적 재건도요, 굉장히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일으킬 수 있을까, 잘 만들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물론 그 안에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존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든 어떤 공동체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기초 삼아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역사를 진행하면, 함께 손잡고 진행하면 하나님의 놀랍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의 그 성전 프로젝트가, 성벽 건축 프로젝트가 계속 실패를 했는데 성공한 이유가 있잖아요. 자기 집 앞 성벽은 자기가 쌓는 거. 그래서 산발적으로 쫙 그 성벽에 그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 둘레 살면서 자기 성벽 앞에, 자기 집 앞에 성벽은 자기가 쌓는, 이 나누어서 함께 협력해서 하니까요, 이게 52일 만에 완성이 된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혼자 한 게 아닙니다. 함께하면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제학의 원리 중에 최소치의 법칙이 있습니다. 제가 늘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물컵에 물이 이렇게 담겨 있지만 이게 한쪽으로 요만큼만 깃떨어져서 쑥 들어가면요, 깃떨어진 높이만큼밖에는 물이 담기지 않는 거예요. 그게 최소치의 원리인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보면 그 모든 분들이 다 똑같은 마음으로 달려가고 하나가 될 때 은혜가 담기는 겁니다.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게 한쪽으로 기가 떨어지면 거기로 계속 뭔가가 새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항상 예를 든 성령의 열매 9가지의 특성도 가만히 보면요, 그 9가지의 특성을 하나하나 계산하는 계산법은요, 성경적으로 맞질 않아요. 이게 하나의 열매 속에 담긴 성령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의 균형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재건할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건물을 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인 재건입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예배 성공하고, 모두가 다 기도 성공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며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 프로젝트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영적인 재건에 마음을 모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배와 기도가 소원했다면 예배의 성벽, 기도의 성벽을 다시 세우는 해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무너진 신앙을 보수하고 일상을 재건하는 느헤미야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2026년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통해 말씀과 함께하는 우리의 일상이 재건되고 견고해지는 그야말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